제가 이제 은퇴한 후에 오늘이 꼭 3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은퇴 후에는 그저 자리만 지키는 걸로 천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지만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다른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가끔씩 그 자리를 비우기도 했지만 늘 예배 자리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말씀을 뭐 전해달라고 하면 얼른 대답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좀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목사님 자꾸 간청하고 강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까지 해버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주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되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또는 뭐 맥추절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밀보리 농사를 마친 후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밀보리 농사를 지었죠.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학교에서 밀밭, 보리밭 밟기 운동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오고 갈 때 밀밭, 보리밭 있으면 들어가서 밟으라고. 그래야 겨울을 잘 튼튼하게 난다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밀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밀보리 농사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하니까 그래도 밀가루가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혹시 밀보리를 농사를 짓는데 왜 농사를 짓느냐 하면 사료로 쓰기 위해서 소 키우는 분들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 밀보리 농사를 지어요.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맥추감사주일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머지 6개월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감사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입어요. 내가 구한 건 조금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 주신 건 이만큼 주셨어요. 이 몇 배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고도 감사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 받고도 한 명밖에 감사를 안 하고 9명은 감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섭섭해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감사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뭐 일마다 때마다 잘 안 돼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문 밖에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때도 성경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그런 때에는 감사를 안 하죠. 이제 입에서부터 나쁜 말부터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 바쁘고 쫓기듯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상황,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은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짜증내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 주셨는데도 만나도 맛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계속 그렇게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날은 이런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사밧이 남다르게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감사로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모습, 말씀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다음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전쟁터로 나가면서 오늘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 그 야하시엘이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합니다. 조금 놀랍습니다. 찬양대가 군사들 앞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아주 기발한 무기를 개척을 해서 들고 그리고 아주 힘이 좋은 이런 군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양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말로만 찬양하세 감사하세 그랬겠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병이 적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 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 군사들이 전투 없이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적들은 그 적들과 유다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요,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과 같아요. 다윗이 나가 싸울 때 다윗이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이 이기지 않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비교하면 옛날에 제가 너희 교육부 일할 때 아동부 교육대회를 하는데 교육대회에 나온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려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큰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조그만 개미만한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이걸 다 내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크게 그려놓고 다윗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대상 줬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대할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찬양대가 선봉에 섭니다. 화살바지로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는 찬양이에요.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적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힘으로 비교하면 도저히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제 17절 본문 앞서서 그 앞에 17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은 전쟁터로 나가지만 전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적군을 물리치는지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늘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가만히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다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실 육신적으로 부딪히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영적 싸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구경만.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경만 하고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그냥 생각지도 않은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냥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거를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 맞닥뜨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싸울 무장한 군인으로서 대처는 안 하고 감사 찬양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가 왔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고 사흘이나 지난 후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무덤가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눌러라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그 안에 무덤 안에서 나흘이나 되어서 죽어 썩은 냄새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직 썩어서 냄새나서 가능성이라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겠거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 수위로 수건으로 얼굴을 동인 채로 몸을 동인 채로 걸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만도 5,000명이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뭐 한 2만 명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가져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 그래요.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먹을 거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다 이거 나눠줘라 하고는 나눠줬더니 이게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감사함으로 이런 기적,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감사를 드리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닥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몸이 좀 아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고쳐주지 않으면
그럼 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즐겁게 우리가 산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감사하면 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는, 여호사밧의 이런 감사는 이렇게 이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아직도 이기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감사,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걸 선취적인 감사라고 해요. 먼저 감사해요.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미리 드리는 감사, 우리가 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데 나 중심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의 그 1절 이하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나와요. 그 후에. 그런데 20장을 이제 기록할 때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19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유다 나라에 이제 그동안에 그 앞에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다른 일을,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을 물리치고 또 재판관들을 불러서 공정하게 재판하게 하고 뭐 이런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개혁을 단행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20장에 와서 그 후에 그리고서 얘기가 뭐냐면 적군이 연합군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이제 실수가 좀 있었는데 20장 앞부분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주 우상숭배하던 그런 왕인데 그래도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세우려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온 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봐라. 그 우상숭배하는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더니 그 꼴 났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이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힘 하나 안 들이고 생각지도 않은 게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고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겪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게임을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싸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 주천에 있을 때 1997년도에 우리 교단 아동부 공과를 집필을 했어요. 아동부 전학년 공과를 해서 농어촌 교회가 쓸 수 있는 공과가 도시교회 중심으로 돼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가 쓸 수 있는 공과를 만들자.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농어촌 교회용 공과를 집필을 하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 별로 못한 사람인 거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공과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총회교육부에서 그때 장순회 전사님, 장순회 교수님, 지금 영남신학대학 교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총회 교육부 사무실에 좀 한번 내일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글쎄 오시면 알아요. 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냥 이름만 알지 별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과를 쓰시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였는데 한 7, 8사람 모였는데 한 과씩 한 달씩 맡아서 공과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그 공과를 쓰는데 관계도 없는데 저한테 공과를 쓰라고 해서 공과 쓰느라고 고생들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마치 학생들 숙제 검사 받듯이 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검사 맡아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썼다고. 나 누가 쓴다고 그랬나? 그렇게 불러다 놓고는 제대로 못 썼다고 막 혼도 내고 막. 그러면서 공과를 갖다가 전학년 공과를 3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3년 거를 로테이션해서 6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 공과를. 이제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이제 김명옥 목사님이 이제 교육부 간사가 바뀌었는데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집필해 주십시오. 또 그랬어요. 그 2002년도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집필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전학년 공과, 농촌교회용 여름 성경학교 공과를 집필했는데, 공과를 집필하면요, 전국 노회에서 교사 강습할 때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많이 다녔어요. 서울 동노회, 서울 서북노회, 저 동부천에도 갔다 오고, 진주도 갔다 오고, 영주도 갔다 오고, 하여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2002년도에 뭐 있었어요? 월드컵 있었잖아요, 월드컵. 제가 이제, 영주노회에서 교사 강습회 할 때인데,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까지 이틀 동안 저녁에만 합니다. 이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서 이제, 자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에 월드컵 한참 할 때인데, 요즘에 우리가 월드컵 져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월드컵 막 이기는 때예요. 그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해가지고 그 영준호에서 강습회하는 화요일 날, 월요일 날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동안 하는데 화요일 날 밤에 이탈리아하고 16강전 하는 거. 그 16강전 그거 하는데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 강습회도 해야 되잖아요. 영준호회 연합회에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더라고. 막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하기 전에 8시부터 경기를 했나 그런데
7시 한 40분 정도에 모든 강의를 다 끝내주십시오. 원래 시간 좀 그렇게 안 짜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마치고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연합으로다가 이 대형 TV 갖다 설치해놓고 그리고 같이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집에 가기도 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 7시 40분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같이 응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숙소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면 또 밤늦게 오기 힘드니까 그냥 축구 안 보고 그냥 운전해 오는 겁니다. 그 영주에서부터 이제 제천으로 거쳐서 주천까지 들어가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라디오 듣고서 오는 거 보는 거죠. 게임 중계방송 들으면서 오는 거죠. 오는데 이제 출발한 지 막 시작하는 거 보고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전반 4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야, 이기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안정환이가 찼는데 엉뚱한 데 차가지고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정환이는 뭐 하는 짓이야. 속으로 혼자 운전하면서 욕을 속으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8분쯤 되니까 이탈리아의 비엘이라는 선수가 골을 집어넣네요. 우리 1대0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는데 후반 43분에 설기현이가 골을 드디어 넣잖아요. 그래서 1대1이 됐잖아요. 연장전 하잖아요. 그리고 연장전 후반 11분쯤에 안정환이가 이영표가 탁 넣어주고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진짜로 안정환이가 제대로 넣은 건지 볼틱이 맞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골든골이로 그냥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집에 도착하니까 경기가 다 끝났어요. 이긴 건 알았어요. 이 방송을 들었으니까. 이긴 건 알았는데 경기하는 장면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온 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방송마다 재방송 하느라고 그 재방송 봤어요. 재방송 이렇게 보는데 그 전날은 오다가 안정환이가 페널티킥 못 넣으니까 이 녀석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욕도 하면서 이러면서 왔는데 이번에 재방송을 보니까요. 이미 이긴 거 알고 보는 거잖아요. 안정환이가 골 못 넣어도 괜찮아. 골 못 넣었어도 박수야, 박수. 비엘이가 골을 넣었어. 그래도 박수야, 박수. 왜냐? 이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설기현이 골 넣고 안정환이 골 넣을 때는 뭐 진짜 박수가 뭐 그건 뭐 저절로 나오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믿음의 게임 하는 것은 선한 싸움 싸우는 걸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환이 같이 실수를 해서 좀 넘어졌어도 걱정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만약 우리 이겼다니까요, 이미. 그런데 그런 이김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늘 모든 상황에서 이와 같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으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